감사합니다. 돌보신다는 사전적인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켜보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보살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손에 만져지거나 또 느껴지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몰랐을 때도 계속 나를 지켜보시며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구나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아멘. 시편에 나오지요. 106편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였거나 아니면은 그 존재가 우리가 늘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길 가다가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에 맞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또 연락되지도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 마음속 깊이 탄식하며 흘러나오는 그 신음까지도 주님은 아시는데 과연 그 신음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팔자야 하면서 탄식하시는 것인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은 요셉이 죽어가면서 유언한 거예요. 근데 그 두 절 말씀밖에 안 되는데 그 두 절 다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돌보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져지거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요셉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 중에 자기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고 계셨구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봐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확실하게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척 이웃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외부인에게 납치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자, 그냥 팔자 그래서 형제들의 손에 이방인에게 팔려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옛날에 노예들은요,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러면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아프면 약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잡혀서 노예 시장에 서기까지 많은 노예들이 그 과정에서 죽습니다.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전혀 인권이 없고 또 오히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요셉이 그런 취급을 받으며 노예로 생활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혔었어요. 그런 요셉의 고난 속에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죽어갈 때에 자기의 형제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당신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왜? 나를 돌봐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지. 출애굽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때도 돌봐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팔려갈 때도 요셉을 돌봐주셨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7년 대흉년 기간에 야곱의 족속 75명, 75명이 애굽에 올 때도 주님이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애굽에 세운 공적을 전혀 모르는 그런 왕이 이제 일어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단합해갖고 우리를 대적하면 어떡하겠느냐. 아주 그냥 가장 힘든 고역,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때에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네.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실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거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고통, 나의 죄악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도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인간의 육체적 고통, 또 정신적 고통, 내면적 고통, 영적 고통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고통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한테 호소해봐야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내 고통, 나의 고난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주셔갖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고통, 죄악과 사망에 몸부림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풀어 살리시려고 주님이 내게 오셨고, 또 이 질병, 몸에 질병이 들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육체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이나 아니면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내 고통을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해결하고 계시며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또 잘 마무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를 돌보십니다. 아멘.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35절 39절에 비슷한 내용을 두 번씩이나 기도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비슷한 내용들이 두 번씩이나 기록했느냐? 중요한 요절만 이렇게 써드린 건데 내용이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준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으로서 일을 시키죠. 여러분 일해 보셨잖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시작되고 완성되어지기까지는요, 많은 시행착오와 또 수정, 또다시 재수정을 반복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완성되는 게 대부분의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기계를 쓰는 일은 오히려 간단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통해 하는 일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전달할 때 느낌과 그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아주 쉽게 여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검암역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근데 또 그 시간에 잘 못 모여. 막 전화하고 해보니까 2호선 검암역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공항철도 검암역 앞에서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만약에 그 역이 환승역이면 정확하게 어디 앞에서 몇 호선 앞에서 몇 시에 아니면 뭐 정확하게 뭐 거기 뭘 파는 데가 있으면 매점 앞에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사람마다 알아듣는 게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일할 때 가장 체크를 많이 해야 돼. 기계는 명령한 대로만 움직여요. 다른 게 없어요. 기계는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움직여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일할 때는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검토를 하셔요. 그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이 원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를 지혜로운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것은 금방 이해를 하겠죠. 그들의 일을 돌봐달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원래 계획대로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주님이 좀 통솔해 주세요.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이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일을 잘합니다. 왜? 그런 경험치들이 모여서 또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이 미스될지를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2번, 3번 확인하고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구합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원래는 아기를 못 낳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아이를 낳으면은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만 낳은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면 결국 애를 낳았어도 자기가 키우고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기를 주시면 그 아기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자, 한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와 간구에 관련된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서 처음 낳은 아들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이 사는 곳에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어요. 한나가 기도한, 한나가 간구한 그것을 들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나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일을, 한나의 일을 주님이 돌보신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까지 주님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한나가 아들 3 더 주시고요, 딸 더 낳게, 이런 기도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예요. 그게 한나의 일을 돌보신 거란 말이지. 한나가 아기는 낳아봤지만 젖될 때까지 키웠지만 그 이상은 더 이상 못 키우잖아요. 주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실 때에 이렇게까지 일을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한나만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주님이 돌보시다는 얘기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장 6절에 나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은 나오미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 2이 다 죽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랑 며느리 2만 남은 거예요. 그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고. 근데 이제 내가 산 고향 땅에 주님이 이제 양식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리로 돌아가면 되겠다. 그리고 며느리들한테는 니네는 모압 사람이니까 그냥 여기 남아라. 그런데 그 중에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갔죠. 그래서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룻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룻의 일까지 돌보아 주셔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일을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자세하게 일일이 다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알아서 한나에게 그러셨듯이 룻에게 그러셨듯이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돌봐주세요. 이게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9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할 때에 그냥 멀리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다가 위험할 때 딱 나타나서 막아주시고 이런 돌보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돌보심은요, 첫째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간섭하셔요. 그리고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건, 사고, 또 시리에 빠지게 하는 거는 마귀잖아요. 주님이 함께해서 마귀가 못 건드려. 마귀가 못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 족속이 75명이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불과 430년 만에 원래 애굽 국민이 훨씬 많았어요. 최하 몇만 명은 됐겠지. 애굽 국민이. 여기는 75명이고. 근데 430년 만에 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도 분명히 시집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랬을 것이고 여기는 더 많은 인원이 그랬을 것이고 여기는 75명 중에 젊은 부부 30-40명조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몇만 명의 애굽, 그때 당시 애굽이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따라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돌봄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쪽 애들은 낳고 크고 안 죽고 건강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낳고 크지만 서서히 성장한 반면에 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주님의 돌보심은 그런 돌보심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건 사고도 없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귀도 못 건드리게 되는 거지. 창세기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아멘. 여기에도 주님의 돌보심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약속을 이행하는 내용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사라를 돌보신 게 뭐예요? 사라도 애기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서 사라도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또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행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행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이 그대로 이행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를 잘 보살핀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 매년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 뽑잖아요. 그거 잘 가지고 계시거나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원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뭘로 돌봐주느냐? 그의 손으로 돌봐줘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면 누가 나를 건드리겠으며, 아무리 마귀가 장난을 쳐도 하나님의 손을 뚫고 나를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돌본다 할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고 주의 사랑과 보살핌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것도 다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돌봐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일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행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더 빨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빨리 이루어질수록 나한테 좋은 거예요. 늦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늦는 만큼 사실은 내게 손해지. 왜? 어차피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빨리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주신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많이 이루어질수록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 저는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다짐하며 묵상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